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재미있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금 또 새 힘을 얻고 왕들의 이야기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여호사밧의 위대한 승리를 보았죠. 찬송을 통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 3개 연합군이 그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노래 부르는 자들 앞세워 승리한 장면이죠. 그때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그렇게 소리쳐 찬송할 때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그 3개 연합군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기들끼리 싸운 것입니다. 찬송 소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했는데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입술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도 끊임없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일어난 그 여호사밧의 아쉬운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의 이전 행적 우리가 잘 살펴봤죠. 하나님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서 평탄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29절 30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오늘 말씀 31절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라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참 이렇게 칭찬의 일색이던 그 왕이 여호사밧인데 오늘 말씀은 그의 노년의 아쉬움을 찾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쉬움이에요. 하나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우상을 폐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정비하고 산당을 없앤다고 했는데 다 없애지 못하고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에서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왜 이 산당이 그렇게 남겨 놓아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열심히 우상을 없앴는데 어쩌면 누군가가 숨겨 놓았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미처 없애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다 없앨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그 의미가 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다는 거죠. 없애야 될 것은 미루지 말고 없애야 됐는데 그것을 놔뒀다는 거죠.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등장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목 아닙니까? 그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곧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열매를 따고 기쁨의 잔치를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잔치를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이것들이 눈에 띄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갉아 먹으면서 서서히 그 포도원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좋지 아니하면 그 뿌리는 또 눈에 잘 드러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지 아니하면 열매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분도 제대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죠. 여우는 사단의 존재죠. 눈에 띄지 않지만 미혹하는 존재. 이걸 남겨두어서는 결국 포도원을 해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호사밧에게 남겨둔 산당이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싶은데 그 산당에서 일어나는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주시지를 못하고 계신 거죠. 정말 아쉬움이죠. 또 두 번째 그 아쉬운 것은 그 북아시아 왕과 교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좀 알려면 또 우리가 아합과의 관계를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여호사밧이 북칠대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아합 때 그 딸과 여호사밧의 그 아들 여호람과 이제 혼인을 시키면서 사돈지간이 된 거죠. 당시에 이제 주변에 침입이 많다 보니까 서로 돕자고 하면서 만들어진 사돈 관계인데 실제로 여호사밧이 그 북왕 아합과 아람 그 전쟁이 있을 때 3차 전쟁 때 도와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합이 죽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러한 때 이제 그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했죠. 역대상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야무지게 혼이 났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좀 사돈관계라 해도 거리감을 두어야 됩니다. 사돈관계라 정리를 하지는 인간관계까지 정리하지는 못하는 망정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 여호사밧이 취할 일이죠. 그런데 또다시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함께 돈 버는 일, 무역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역대하 20장 36절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두 왕이 함께 이제 무역선을 건조해서 돈을 벌고자 한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고 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런 섬기는 그런 그 나라였고 또 선지자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 그 종족이 바로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봤어야죠. 그런 나라하고 손을 잡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누가 보기에도 구약시대에 그러한 일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뭔가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배를 갖다가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 때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한번 책망 받은 일은 다시 안 해야 되는데, 한번 마음 아파 회개한 일은 안 해야 되죠. 아니다 싶은 일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버려야 되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만 정 때문에 북아시아와 다시 함께 한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사단이 사용하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방식도 보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혀 또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한 것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사례를 보게 되면 가끔 운동선수들이 이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고 그런 그 클럽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이제 술과 폭행이죠. 한 번 했다고 제명시키지는 않아요. 꼭 두 번, 세 번 그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이제 제명이 됩니다. 실수는 보면 항상 같은 데서 하더라고요. 여자 문제로 말썽 부린 사람 또다시 여자 문제로 말썽을 부리고, 돈 문제로 말썽 부린 사람은 또 돈 문제로 말썽을 부려요. 어떻게 보면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죄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사밧은 일찍이 아합과 함께할 때 선견자로부터 들었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분명히 들었어요. 또 그 일도 회개하면서 새롭게 정비도 했어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또 북아시아 왕을 돕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쉬운 내용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리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정리하라. 여러분, 죄의 문제 철저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아니다 싶은 일들은 주저하지 말고 정리해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또 아까워할 게 아니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그것은 죄는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살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사돈 관계라 해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상은 정리해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마 정에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나놓고도 또 다음 때 왕인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하고도 또 함께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파선시키면서 또 손을 들게 됩니다. 정리해야 될 것은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더 크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더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니다 싶은 것은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죄, 육의 소욕,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혈기부림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정리되고 버려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는 영적 교훈은 말씀이 부딪힐 때 받아들여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딪힌다라는 말씀은 감동을 가져다 준다거나 또는 강한 죄책감을 불러 가져다 온다거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멘함으로 받은 말씀을 말합니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반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서는 검보다도 예리해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나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참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을 보면은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여건 속에서 순종하려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아무 힘이 없게 됩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견자 예후가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속히 버려야 됩니다.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속히 바꾸고, 그리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속히 고쳐야 됩니다.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차단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힘이 있습니까? 부딪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게 들려지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 놓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